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네, 여러분도 혹시 존 웨슬리 목사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18세기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며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유명한 고백과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당신의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동양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먼 것처럼 살고자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가급적이면 먼 곳에 두려고 하죠. 화장을 하고 제일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 나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교회 뜰에다가 많이들 묻습니다. 교회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 교회를 중심에 두고 도시가 성장해 갔던 이 서양의 유럽 도시들의 특징을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대상, 멀리해야 될, 기피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늘 언제나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청중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죽음과 생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함께 묵상하는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이 듣는 이로 하여금 바른 길이 무엇인가,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내 안에 회개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는 믿음의 고백이 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제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것으로 그는 진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열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의 중심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피조물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일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목적,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을 삶으로 고백하며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범들을 어긋남 없이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와 같은 약속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다 지켜 행하면 삽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었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야기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모세의 기록을 빌려서 선포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결국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길은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십계명 외에도 이것을 풀어서 적용한 248개의 실천 명령과 365개의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도합 613개에 이르는 이 모든 세부 조항들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조항들을 행동으로 다 지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무엇보다 그 명령의 근본 취지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정결을 다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길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며 늘 죄책감과 늘 패배감과 늘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바로 율법의 짐입니다.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기쁨이나 특권이 아니라 무거움이고 의무이고 부담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짐을 지고 숨이 막히고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그 삶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매일같이 이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한다면 과연 하실 수 있으실까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공예배는 무조건 참석하고 교회에서 뭐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안내 봉사, 청소 봉사 등 수많은 봉사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몇 분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정도 하루 이틀은 하겠죠. 근데 그걸 한평생 삶으로 고백해내며 살아가라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짐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율법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던 이 율법의 짐을 벗겨주시고 나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나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믿음이 등장하는 거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올라가고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구원을 위해 앞에서 이야기한 율법과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온갖 의무를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패러다임이 아니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길은 하늘과 땅 밑과 같이 멀고 불가능한 곳에 있는 미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입과 나의 마음에 이미 주신 말씀에 주목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한 자답게 삶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내 삶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현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길, 올바른 길을 입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날 그리고 남겨진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번 주 주일에 진행되는 찬양 세미나를 통해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의 방향을 바로 알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2월 27일에서 28일까지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귀한 새벽의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의 한날 가운데에 충만히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유일한 길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의 매 순간순간의 삶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 바라보게 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을 뛰어넘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친히 만지시는 역사, 회복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잃어버린 그 영혼들, 상처받은 그 아픔들 가운데에 누려지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솟아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환우들 가운데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주일 가운데 진행되게 되는 찬양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 사역의 방향을 바로 알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찬양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 시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가 이루어가길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찬양의 사역들의 방향성을 바로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내틀 리우드에 있는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미션 센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귀한 교회와 미션 센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사명의 삶이 교회와 미션 센터 가운데에 충만히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세계적인 것들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글로벌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서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준비케 하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보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주변의 국제정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돌아오는 27일과 28일 가운데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회담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